기념 맞이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36년 동안 통치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해방된 지 벌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도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일부 예배 두 분씩이나 계신데 안 계셔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목사님이 45년생이세요? 우리 박수 우리 축하 아니에요? 그럼 박수 취소. 뭐 입에 친 거 엎드려진 분입니다. 그냥 박수 받으시겠으니까 그냥 받으신 대로다. 하여튼 45년생이 8.15 광복 등이죠. 해방 등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안심할 때 무사할 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태어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사를 가정법으로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뭐 백기무익하고 참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교사 삼기에서 가정법으로 논한다면 78년 전에 만일 해방되지 아니했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식민지 된 게 아닙니다. 조선이 식민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직 국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948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정부 수립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자, 그러면 조선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존재하고 그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면은 뭐 사만 시대, 뭐 마한, 진한 또 뭐 여러 나라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갈족도 있었고 사실은 여진족, 뭐 거진족, 거란족 이런 데가 다 우리나라였습니다. 다 우리나라. 발해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어졌어요. 혹시 나는 발해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말갈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다 지금은 섞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만약에 78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이 일본 조상인지 조선 조상인지 몰라요. 왜? 섞어놓으니까. 섞어놔서 막 결혼시켜서 편입시켜 놓고 그냥 조상에 대해서 배우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교육을 받게 되면 해방하려고 하는 독립운동하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선 역사를 우리 고구려 역사, 고려 역사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일본 사람으로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뻔했던 나라인데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해방되지 못했다면 일제시대에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 마라톤 선수 참가했었죠. 손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인가 두 분 참가했었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수가 가서 여기에다가 뭘 달고 뛰었죠? 일본 국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세계는 다 손기정 선수는 다 일본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가 1등을 했어요.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시상식에 올라가는데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올라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트로피인가 뭔가도 받았을 때 그것을 앞에다 가렸잖아요. 태극기를 일본 국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신문에서는 그걸 지우고서는 신문에 내서 많은 기자들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많이 금메달 지금까지 땄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땄던 것들이 해방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본 국기를 달고 일본 이름으로 열심히 뛰고 일본 이름으로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원래 단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에만 해도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할 때 부도가 났잖아요. 경제적 부도가 났죠. 그냥 핵만 만들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모든 돈 있으면 다 핵 만들었어요. 근데 핵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갈라져서 보니까 소련은 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 소련을 길게 말하면 무슨 나라죠? 무슨 국이라 그래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줄여서 소련이라 그랬어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소련으로 편입시켜 버린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편입시켰듯이, 한일 합방했듯이 소련이 편입시켜서 소련이라는 나라 있었는데 경제적 부도가 나면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독립했죠. 그중에 우리가 지금도 제일 알기 쉬운 나라가 우크라이나.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외에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탄탄하는 나라들이 다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속에 다 들어갔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소련도 없어졌고 뭐가 됐어요? 이름을 바꿨죠. 이제 소련 토종들만 러시아로 바꾼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른 나라 한 거예요. 바로 이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죠. 역사상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침략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제일 많이 침략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또한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여러 나라를 합친 겁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도 삼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됐죠. 그래서 만주족은 삼켰습니다. 만주도 원래 중국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만주까지는 다 합했고 우리나라를 합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못 먹었어요. 그냥 눈꽃만한데도 못 먹었어요. 코딱지만한데. 그리고 저쪽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티베트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티베트는 지금 민족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명 이상을 감옥에 가뒀다 그러죠. 지금도. 그 정도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민지 나라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티베트에 가서 그 무슨 축하 연설을 하고 그랬던 것은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가벼운 생각이에요. 지금 티베트는 해방돼야 됩니다. 완전히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근데도 중국 안에 편입시켰어요. 베트남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베트남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베트남 못 먹은 거 아시죠? 인도 땅도 잘려고 하다가 인도 경계선 계속 전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는 게 중국은 소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게 소원이에요. 한일 합방하듯이 중국 합방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께서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우리는 모시겠다고,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북한만이 침략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소원이 있지만 두 번째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하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동쪽과 북쪽을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원래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나라였다라고, 전쟁은요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유엔에서 같이 싸워주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으면 전쟁 못 일으켜요. 지금 합당하지 않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제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과거에 중국이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시켜야 돼요.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역사를 바꾸는 게 뭐냐면 고구려도 옛날엔 중국 땅이었다. 고려도 중국 땅이었고 조선도 중국 땅인데 일본한테 잠시 뺏겼던 것이다. 전쟁에 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중국으로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역사를 왜곡시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다 전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원래 중국 땅이다. 그래야 전쟁을 일으켜도 명분이 있거든. 왜? 다시 옛날에 잃었던 땅을 찾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김치까지도 중국 김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김치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김치가 중국 거라는 그것을 자꾸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치까지도 중국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의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시진핑이가 화가 나와서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저기 중국에 있죠, 만주 쪽에. 그거 폐쇄시킨 거 아세요? 폐쇄시켰어요. 안중근 의사, 윤동주 시인 그 기념관이 그 만주에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문 닫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도 문제가 되지만 친중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싸웠다고 계속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일본하고도 친해야 됩니다. 근데 경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중국하고도 친해야 돼요. 근데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를 푸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랑 원수돼서는 안 돼요. 북한하고도 원수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친하게는 손잡되 언제 쳐들을지 모르니까 항상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 방심하면 그때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도 관계는 좋되 정신은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농산물을 수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호남 출신들 아시죠? 호남선이 왜 만들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남선을 철도를 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호남이 제일 많잖아요. 호남 평야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나는 쌀들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호남 철도를 만든 겁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수인 수려선이 있었습니다. 수인 수려선이 뭐죠? 수인, 인천과 수원 철도, 또 수려, 수원과 여주. 그래서 그 기차가 있었어요. 그 기차가 좁은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왜 일본에서 수인 수려선 기차를 놔줬을까요? 경기도 이천 사람, 여주 사람 교통 발달을 해서 서울에 잘 왔다 갔다 하게?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쌀이 제일 좋은 거, 여주 이천 쌀이 제일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의 왕족들이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수인 수려선을 철도를 놓고서는 그 쌀들을 다 뺏어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농사 져서 쌀이 나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겨울을 내야 되는데 일본에서 다 수탈해 갔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들은 민둥산이었어요. 물론 6.25 전쟁 때 초토화되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민둥산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나무 하나만 잘라도 징역, 감옥 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나무는 아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나무들이 몇백 년씩 묵은 나무예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들을 잘라서 일본에서 대체 목재로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진 보면 뗏목을 싣고 가는 저 북한강에서부터 다 강 쪽으로 다 뗏목을 나무들을 잘라서 놓으면은 그것을 밧줄로다 묶어 가지고 한 그 뗏목을 또 이렇게 장대로다 이렇게 밀면서 강에서 흘러서, 그땐 댐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춘천댐 무슨 이런 댐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흘러 서울 한강까지 와서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가면 거기서 배로다 실어서 일본으로 다 실어간 거예요. 36년 동안 모든 나무를 다 잘라갔어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나무 심기 사업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지하 자원도 약탈해갔죠. 석탄, 그리고 또한 금강, 우리 금강, 철강 나오는 거 다 일본에서 다 빼간 겁니다. 거기에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인이 부족했죠. 왜냐하면은 한 나라와만 전쟁하면은 군인이 그 나라만 되는데, 일본은 세계를 제패하는 야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일 전쟁 일으켰다가 이 중국을 이제 먹었고, 이제는 동남아 쪽으로 다 진출하다 보니까 동남아의 나라가 여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인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군인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징용군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청년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숨었어요. 산속에 숨으니까 아버지를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효자입니까? 내가 산속에 숨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군대 가게 생긴 거야. 아버지를 끌고 가겠대.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끌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끌려간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에요. 아버지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효자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싸우는데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을, 징용군들을 총알바지로 만들어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맨 앞에서 있는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그 사람은 조선징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비하시켜서 조선징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맨 앞에 전선에서 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죽었어요. 일본 군인들은 뒤에 숨어 있다가 앞에서 싸우면서 상대방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공격 앞으로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 젊은이들을 시체를 밟고 넘어가면서 전쟁에 싸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 끝나면 대개 어떤 나라나 자기 나라 군인들은요, 전사자들을 데려가게 돼 있어. 시신을 다 가. 그래서 국립묘지에 있는 다 묻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왔던 군인들은 다 거기서 버렸어요. 왜? 데려와야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비난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갔던 군인들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묻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의 흔적도 없이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있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위안부를 이렇게 모집한 거야. 근데 위안부로 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방직 공장에 취직하러 가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고 너무 못 사니까 일본에 가서 내가 공장에 다녀서 몇 년 동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겠다고 처녀들이 다 배를 탔는데 일본에 한 2, 3일이면 가는데 아니 배가 한 달씩이나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했더니 태평양 바다로 다 가고 동남아로 가느냐고 한 달씩이나 배를 타고 와서 딱 내려보니까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나라에 딱 내려는 거야.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환영해. 정말 여기서 강단서 말하기도 뭐하지만요,
우리나라 조선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끌려가서 하루에 일본군 약 100명씩 치렀대요. 50명에서 100명씩 치렀어. 줄 서서 기다렸대. 무슨 밥 먹을 때 기다리듯이 밖에서 천막에서 기다려가지고 조선 여자들은 능력한 거야. 이렇게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그렇게 치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해방됐어요.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고향 갈 수 있다 그랬더니 밤에 다 끌고 산속 들어가서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왜? 이들이 나중에 가서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능력했다 그러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간신히 탈출한 여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다가 거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여서 다 묻어버렸어. 역사를, 일본의 치욕스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요, 우리는 역사를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가 난리 났었잖아요. 엉망진창. 그래서 영국에서 4,500명씩이나 왔는데 우리 돌아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국도 돌아가겠다고 막 철수한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계 망신이에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행사를 그동안 잘 치렀잖아. 월드컵이나 무슨 올림픽이나 얼마나 행사 잘 치렀어요. 고성 잼버리 세계적으로 잘 치렀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무슨 엉망진창이냐. 우리 돌아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행사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득한 거예요. 영국을 설득했어요. 대사관에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을 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 파주에 한번 가지 않겠냐고. 파주, 경기도 파주에 왜 가냐 했더니 거기에 6.25 전쟁 때 영국 군인이 와서 전사한 기념 추모공원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추모공원, 영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싸웠던 추모공원이 있다 그러니까는 무슨 관광지보다 더 의미 있잖아요. 잼버리에 왔던 애들은 그 의미를 찾고자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잼버리인 그 4,500명이 파주의 영국 군인 추모공원에 갔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그 추모공원, 파주, 제가 어떤 리까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파주에서 영국 군인이 거기서 싸웠잖아요. 우리 저 이디오피아 군인은 화천에서 싸우고, 그래서 군인들이 각 나라마다 오면은 배치게 돼 싸우는데 그 영국 군인은 파주에서 싸웠다 그래요. 파주에서 싸우면서 중국군이 내려와서 다 그냥 포위하는 바람에 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400, 500명인가가 100여 명이 전사당했고, 물론 전쟁 끝나고 나서 포로 교환해서 왔겠지만은, 그래서 파주에다가 영국군이 만약에 거기서 포위를 당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거기서 3일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유엔군이 정비를 하고 서울을 다시 점령당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대요. 그게 영국이 희생한 거야. 그러니 처음에 그냥 새만금 때문에 그냥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다가 거기 가서 너무나 감동받은 거야. 아니, 영국 군인들이, 할아버지들이 싸운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영국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영국 군인들의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마다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 그래서 새만금에서 있었던 거 다 그냥 불신 다 잊어버리고 코리아 넘버원 최고다 이거야. 최고다 이거야. 거기 가서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기념으로다가 잘 공원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은혜를 아는 나라예요.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추모하며 공원을 만들고 길이길이 우리는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군인들 지두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고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고, 우리는 한국 군인들 끌고 오지 않았다.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이러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위안부도 우리는 없었다. 위안부 없었다. 지금 배째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랑 격이 달라. 국격이 다른 거야. 우리는 은혜를 아는 나라요. 은혜를 아는 나라.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는 역사를 안 가르치면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라고 보겠어요. 또한 신사참배를 통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 썼죠. 왜? 기독교가 독립운동하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를 말살하려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서양 기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것이 신사참배하게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각 교회가 우리 기독교는요 우상숭배 해야 안 해요. 우상숭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야.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문을 많이 닫았어. 근데도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린 데도 있었고, 근데 나는 신사참배는 안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를 불러다가 고문한 거야. 왜 신사참배 안 하면서 예배 드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고문을 당하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도 막 고문하고. 이렇게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은 비참한 나라가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78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후손들에게 마루가 닳도록 가르쳐야 뼈아픈 반복의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뼈아픈 가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어른들도 후손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젊은이들 또한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에 관심 있는가 봤더니 오로지 게임에 관심이 있어. 게임에. 그래서 게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도 못 나오는데 잠자느냐고. 왜? 새벽까지 게임하느냐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게임하냐고, 밤새도록 게임하냐고, 문 걸어 잠그고 게임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문 걸어 잠그고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데 문 걸어 잠글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 다 게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이웃 나라가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마저 정복하면 우리나라를 영적인 사탄의 식민지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에 사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라. 정신없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근데 집에 불이 났어. 불 난 줄도 몰라. 그것 같은 거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지금. 근데도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거야. 흥청망청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수많은 나라들을 공략해서 사탄의 나라로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포로로 만들어서 죄를 지며 사는 타락한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사탄의 포로가 됐어요. 이제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영적 군사가 20%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20%라 하잖아요. 20%가 우리나라의 타락을 지금 막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인 것은 하나님의 군대 소속된 한국교회가 세상 나라에서 더 이상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마저 지쳐가고 있어요. 이제 전쟁할 능력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지쳤으니까. 에이, 나나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죽자. 지금 이런 식이야. 이는 마치 아군을 가장한 적군들이 아군 복장을 하고 침투해서 교란 작전을 펴듯이 기독교인을 가장한 사탄의 군사인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웬만한 분 다 아시죠? 그게 몇 년도 났었나? 김신조 들어봤죠? 김신조 일당 31명이 제가 근무했던 1사단 저 파주에서 철책선을 뚫고 넘어왔을 때 거기서 넘어오면서 리비교가 있어요. 리비교를 아실 분이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 김현지 사는 알죠? 리비교. 거기서 제가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리비교는 그 안에는 GOP이기 때문에 민간인 없습니다. 근데 벌써 자기들끼리 다 무전한 거야. 지금 어느 부대, 그냥 어느 부대를 가장해서 어느 부대가 야간 훈련을 가니까 문을 열어다오 그런 거야. 알았다 오바. 그래서 31명이 한국 군인 옷을 입고 한국 카빈 소총, 그땐 카빈 소총이었어요. 카빈 소총을 메고 무장 군인들이 31명이 딱 오니까 딱 증명서 내니까 딱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리비교를 통과시켰어. 리비교를 나오면 장파리가 나와. 장파리란 동네에서 야간 훈련하면은 군인들 열심히 나라 위 싸운다고 박수 쳐주고 물 떠다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그랬어. 박수 받고 나왔어. 거기서 조금 남한 쪽 내려오다 보면 군파리가 있어. 군파리에서도 막 박수 받았어. 저희 누님이 면회 오셨다가 군파리 왔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장파리, 군파리, 파리가 많으냐 그래. 근데 파리가 많아서 파리가 저기 한 건 아니고 하여튼 동네 이름이 그래. 그게 장파리, 군파리야. 거기서 제가 근무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청와대까지 왔잖아요. 인왕산까지 왔잖아. 나중에 이걸 알게 돼가서 싸웠잖아요. 그들이 온 것이 뭐냐면 아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속은 거야. 다 우리나라 군인인 줄 아는 거야. 바로 이렇게 적군이 아군복을 입고서 침투하듯이 이단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침투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어지럽혀요. 여호와 증인이 어지럽히고 통일교가 어지럽히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히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 홍천주한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 그러는 거야. 교회 나가지 마. 홍천주한교회 전도하면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 왜? 교회 가면 다 잘못된다고. 다 이단에 빠진다고. 그래서 함께 싸잡아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교란 작전 중에 교회를 자기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때 불교도 이단들이 있더구만. 불교도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원불교가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또 이단이라 그랬는데 이단이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이단이라고 그래도 말도 우리가 볼 땐 뭐야? 다 그게 그거지 뭐. 다 불교잖아. 우리가 같은 불교로 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또 뭐 저기 통일교나 그런 여호와 증인이나 뭐 안식교나 다 그냥 그게 그거로 보는 거야. 다 교회로 보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서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에 빠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다. 이단의 부대가 침투해오고 우상의 부대가 포위해오고 온갖 더러운 세상 죄악의 폭탄을 팍팍 던지는 거예요. 더러운 폭탄이 뭐죠? 마약 폭탄을 던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서울은 대단하다래요. 지금 거의 다 젊은이들이 다 마약에 빠져 있대요.
그나마 홍천까지는 아직 안 미치고 있는 거야. 절대로 홍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딴 데로. 그냥 마약에 다 지금 서울 애들이 지금 뭐 마약 주세요가 아니야. 뭐 주세요 그런데 그 속에 마약이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계속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된다는 거야. 지금 세계에서 마약 수입 1위가 지금 대한민국 아세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마약을.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포하지 말라고, 마약과의 전쟁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파괴시키고 악법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민들은 자신이 이미 죄악의 포로가 된 것도 모르고 삽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방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적들이 이미 팔부 능선까지 올라오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이 군인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능선을 10으로 다 따지면 1부 능선, 2부 능선 자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다. 100m인데 10m 올라왔으면 1부 능선 올라온 거예요. 8부 능선은 80m 올라온 거예요. 100m에서 20m만 올라가면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고지 전투 중에서 백마고지 전투는 잘 아시잖아요. 자, 백마고지 전투에서 인민군들이 8부까지 올라왔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한 일개 중대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한 30-40명이 지키는데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사람은 수천 명이야. 수천 명이 올라오는데 8부 능선까지 왔으면 이제 다 뚫린 거야. 그러면 마지막 최후 수단이 뭐냐면 본부에다가 전화하는 거, 무전하는 거야. 본부 나와라, 오바. 지금 우리가 역가부족이다. 지금 우리 8부 능선까지 뚫렸다. 이제 2부 능선만 올라오면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빨리 본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기를 보내서 여기에다가 백마고지에다가 집중 투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고지를 뺏기면 안 되니까 전투기 폭격기에다가 폭탄을 잔뜩 실어가지고 백마고지 위를 날아갈 때 밑에 문을 딱 엽니다. 그러면 폭탄을 쏟아부으면은 아군, 적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들은 전사자가 되는 거야. 어차피 뺏기면 죽는 것이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땅은 뺏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포탄 투하하면은 아군과 적군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그 빈 땅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후방에 있던 군인이 얼른 올라가서 그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8부 능선에 올라갔을 때 싸우는 전투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우리나라를 80% 8부 능선까지 지금 점령한 거야. 기독교가 20% 지금 역가부족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전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전치는 거, 하나님 지금 이단들이 사탄의 왕국에서 지금 사방에서 우겨싸서 더 이상 우리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폭탄을 투하한 거야. 성령 폭탄을 투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순교자가 됐고 사탄의 왕국에서 완전히 다 멸망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요 순교해야 되는 거야. 군인들이 전사자가 되듯이
땅을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자가 되듯이 마지막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교자의 자세로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순교자 각오로 다 싸우지 않고는 순교자도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죄악에서 해방돼야 복음으로 세계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교 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세계의 지금 마지막 희망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국, 유럽 다 초토화됐어요.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이슬람이 됐어요.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학생이, 중학생인가 학생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가르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지금 우리 TV조선에서도 동성애 연속극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침투한 거예요. 안방까지 침투한 겁니다. TV를 통해서. 학생이 트랜스젠더 반대합니다 했더니 학교에서 무기 정학 맞았어. 너는 영원히 학교 다니지 마. 이게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밴드에다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세상이 돼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이 영적인 우리나라를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너지면 세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엄청나게 싸웁니다. 지금 이것을 지키려고, 정의를 지키려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키려고, 국가관을 지키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저 아래서는 엄청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는 잠자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해방시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세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부 능선까지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부 능선 20%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죄악의 나라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나라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지키기 원합니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고, 다시는 죄악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 잃었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